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사랑의 주님, 주님께 나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를 정케하신 줄 나 보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죄를 정케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과거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가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아 다 주려 하니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날 씻어주소서.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인생 길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나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뜻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때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곁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 고래. 일어나 걸어라 내 곁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 고래.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 곁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곁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 고래. 할렐루야.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쏘이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래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래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여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여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여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여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신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신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꿈으로. 나 이제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눈물을 흘린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에 또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 소외해오네.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고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에 또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 소외해오네.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 감싸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에서 벗어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기 종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주님,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날들 속에서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할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질이 천국을 소망을 품으며 말씀 뜻대로 행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꾸니는 많으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두 행악한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을 겸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코로나19가 정치 정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방황하며 살아왔던 모든 세월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산다하면서도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뜻만을 세우며 살아왔던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 앞에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영들이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이 시간에도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더 많은 은혜의 담비로 적절하게 적셔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여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는 전도사님이나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부터 46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소윤유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승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일반 기도가 있고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는 특별 기도입니다.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가하면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우리가 좀만 힘을 가하게 되면 핏줄이 터져서 피멍이 들고 속에서 모세혈관이 터지면 피멍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너무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힘을 과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시다 보니 모세혈관이 터져버려서 땀이 흘리는데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바로 특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수면 위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었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수면 위에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수면 위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력이 수면 아래에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기도였고 기도가 삶이셨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주님의 삶은 기도로 호흡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기도를 빼고는 예수님의 삶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것은 그 이유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경솔하고 경박하고 마음대로 사는 그 이유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삶에는 경건이 있고 그 기도하는 삶에는 거룩이 있고 그 기도하는 삶에는 진지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생명을 걸고 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 기도입니다. 내가 죽음의 길 위에 서 있을 때,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가 특별 기도입니다. 성경의 인물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걸렸을 때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15년간 생명을 주님께서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절대절명의 순간의 위기의 기도인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특별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일반 기도가 아니라 특별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곧 져야 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단지 손에 못 박히고 발을 관통해서 못 박히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엄청난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이기 때문에 너무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이 시간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런 특별한 심각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평소에 갈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보통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이셨고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처럼 그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형식이었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습관,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기도의 모범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라, 네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라, 네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준과 기도의 모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캄캄할 때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있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인기가 절정을 이룰 때에 예수님은 사람을 떠나셔서 침묵과 홀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그냥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셨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한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인류의 성도들을, 앞으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한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삶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생각과 기도는요, 내가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것과 무슨 차이냐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무엇이 많이 생기냐면 사상이 많이 들어져 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사상이 많이 들어져 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생각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누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이고 이 세상에 살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누가 보이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무엇이 움직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을 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를 가지고 말씀으로 하늘의 것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사람을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잤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병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자녀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나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기도의 목표일 뿐입니다. 진짜 기도는 왜 기도해야만 하는가? 기도는 필요해서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피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이야기를 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단이 통째로 잡아먹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지옥까지 떨쳐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내 인생이 사단한테 통째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현재 큰 심각한 상황은 이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큰 문제이십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한 자는 방탕한 길로 가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사람을 살다가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오시기 마지막 때에 전염병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전으로도 잊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언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니 깨어 근신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은 노아 홍수 시대처럼 홍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고 막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렇게 방탕을 했습니다. 그곳에 그때 회개하려고 할 때에는 이미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을 못 갑니다.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영적으로 보면 택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자녀가 사단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깨어 매일매일 기도로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사단이 삼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의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제일 약점을 가지고 나오지요.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일 약점을 가지고 여러분, 사단이 제일 먼저 뭐를 건드리냐 하면 우리의 약점을 가장 건드립니다. 돈의 약점이 있는 사람에게는 돈의 약점을 건드리고, 정욕의 약점이 있는 사람은 정욕을 건드리고, 명예의 욕심이 있는 사람은 명예를 떨쳐버립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면 권력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강한 것에는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꺾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접근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접근하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밀 까부르듯이 마귀에게 놀아났지요. 베드로는 넘어졌다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마귀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돈에 약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결국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한 것이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결국 마귀는 가룟 유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버렸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낙오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낙오자가 있지요. 그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에게서 그 크리스찬들에게서도 낙오자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낙오자가 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가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살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100% 지옥입니다. 사단이 끌고 가서 자기 목숨을 끊게 하는 것이지요. 목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를 쓴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마귀가 또 예수님 주변에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인간을 이렇게 조종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서 질질 끌고 다닙니다. 하수인도 부려먹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술 마시라고 하면 술 마시고 간음하라고 하면 간음을 하고 몸이 상하면서까지 수치스러워도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철면피가 되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으로 노예의 역할을 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지요. 자신이 마귀의 하수인인 줄도 모르고 마귀 짓을 알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게으르거나 방심하면 사탄이 순간적으로 여러분을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택한 자 할지라도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교회라 할지라도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제일 좋은 것입니다. 마귀의 하수인들이 깡패 같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집사도 성도들도 얼마든지 마귀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마귀의 하수인의 노릇을 마귀 짓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싸우고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직자들이, 많은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마귀 짓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41절과 42절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알지만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힘드심을 볼 수가 있고 또 변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이 잔을 피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해지셔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닌가, 지금 흔들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가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다 지시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좀 다른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다는 표현도 나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놀라셨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찾아온 사람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땀이 피방울 같이 되고 고통하고 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쫓아다녔는데요. 이런 사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영향력과 유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어떤 그물의 유혹을 던졌는지 아마도 이런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 너가 십자가를 꼭 지을 필요가 있겠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져야지만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꼭 지을 필요가 없어. 이런 유혹을 던져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기도에 더 힘써 나가니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사단은 또 다른 방법으로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을 수 없도록 십자가의 잔혹성, 고통, 두려움을 계속해서 심어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과 계속해서 싸우고 전투해야 했습니다. 이것과 전투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과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보다 더 궁극적인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고뇌는 그렇게 깊어졌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번씩 한 번의 기도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번씩이나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귀의 최대 유혹은 기도를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라. 그렇지만 기도만 빼놓고 다 해라.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마귀의 결정적인 유혹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기도한다고 되느냐? 아니야. 그냥 네가 하면 되지. 안 그래?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그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일의 시작도 과정도 마무리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어가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무슨 짓을 하든지 성도를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단의 미혹과 유혹으로 천국으로 가는 크리스찬들보다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와 잠잘 때 기도와 평상시 묵상하는 것은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고통스럽고 고민되고 힘든 기도는 아니지요. 진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뒤집는 기도입니다. 육의 본능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전략은 기도하지 말라, 금식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밤을 새 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평상시에 편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내 삶은 잘 되고 있고 평강하잖아. 꼭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되는 거야? 평상시에 편하게 하면 되지. 얼마나 잘 살려고.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을 하고 생각 속에 찾아와서 이런 사고를 가지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사단이 주는 것인지를 모르고 내 생각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꼭 네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부어주셔. 너도 잘 알잖아 하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도, 내가 사단의 미혹에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합리적인 수많은 이유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비밀은 바로 기도이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길 때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끝까지 이길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잔을 제게에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했다며, 두 번째 기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터치 받으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를 물리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육체의 본성을 꺾는, 자기 자신을 꺾는,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이길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그 뒷배경이 항상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도 바로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능력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만 나면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만 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누가 놓치고 또 누가 기도를 하지 않느냐 하면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터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귀와의 대결은 말씀의 터치로 인해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공과 인기는요, 같이 함께 손뼉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독과 침묵의 터치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꼭 십자가를 지을 필요가 있는가, 유혹과 시험과 갈등이 있었죠. 이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단이 유혹과 시험으로 갈등을 줍니다. 내가 꼭 선교사로 가야만 하는가,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건강도 좋은 상태도 아니고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것을 꼭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 왜 나는 물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겠다. 지금 내 상황이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주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 안에 이런 갈등과 생각이 계속 들어오면서 유혹과 갈등과 시험을 사단이 줍니다. 이러한 갈등과 생각 속에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싸울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승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싸워서 주님의 뜻이 승리해서 주님의 깃발이 내 삶 속에서 펄럭거리면서 승리의 나팔을 천군 천사들이 불어주어야지요. 그리고 내가 내 뜻에 굴복을 하고 그때 당시에 내 뜻이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는 이긴 것 같고 좋은 길 같지만은 결국은 자포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폭탄이 내 주위에서 떨어진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다가 자포가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날려버리는 것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왜 꼭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나? 내가 왜 꼭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하나? 이렇게 지저분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을 왜 꼭 내가 해야만 돼? 너무 불공평하지가 않나? 왜 나만 힘든 일을 해야 할까? 왜 나만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 몸도 피곤하니까 좀 더 쉬고 싶고 내 시간도 좀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한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쉬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더 유익한 뭔가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다면 이왕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마음을 쏟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고 오락하고 자기 할 일을 일단 뒤로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드리고 싶다고 해서 다 드리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에 인도함을 받고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이보다 더 큰 승리와 축복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고 위로부터 신령하고 좋은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맛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지요. 43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시점에서 천사가 와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와서 기도를 돕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때에는 절망을 바꾸고 불가능을 도전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교지를 뚫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복음으로 뚫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는 것이지요. 마귀들이 얼마나 뒤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뚫을 방법이 없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서 힘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힘을 주셔야 우리는 더욱 힘을 받아서 가속도를 받아서 힘들지 않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하고 진지하셨는지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에너지를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물건을 들 때와 뛰는 운동을 버겁도록 할 때 땀이 뚝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고된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진땀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영원한 삶, 구원의 삶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부으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의 마지막 승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첫 번째로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미 사단의 밥이 된 것이지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에 사단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무슨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대항을 할 수가 없지요. 영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며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미혹과 유혹과 갈등과 시험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는 힘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병을 고치는 은사도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적당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힘드니까 적당히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피곤하고 졸리니까 금방 마무리하고 끝내버립니다. 겉으로만 몇 마디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겉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깊은 것까지 대화를 나누며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터치가 되고 이해가 되고 주님과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금식하며 주님께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간절히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크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지요. 생을 걸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언제 해보겠습니까? 죽고 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생전에 이런 기도도 해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생사를 걸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로 계명을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기도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들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동자부터 다르며 태도도 아주 겸손합니다. 모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45절과 46절을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대책 없이 그냥 눈꺼풀이 내려오니까 자는 것입니다. 이기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슬픔으로 인해서 잠을 청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공격할 사람들을 찾고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무슨 개가 짖는 소리이냐, 그 정도만 듣고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오셨는데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니 중보기도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콜콜 잠만 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하니까 육신도 약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다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이 강한 자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육신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며 육신도 그 마음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그것을 하려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도 흐지부지하면서 많은 것입니다.
심각하게 내가 기도하기를 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몸은 마음을 따라가게 되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늘 발을 맞추며 호흡하는 기도를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첫사랑, 즉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초심만 그대로 있으면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성령이 내게 주셨던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간이란 성공하면 달라집니다. 유명해지면 교만해집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초심을 지켜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달라지면 자꾸만 변명을 합니다. 말을 자꾸 바꿉니다.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처음 의도와 처음 마음과 처음 목표를 자꾸 뒤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시험을 들게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의 그 은혜를, 그것을 잊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기도를 하며 천군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가짜 기도는 천사가 오지 않지요. 진짜 기도할 때 와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훨씬 쉬워지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함께 힘을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기도가 훨씬 쉬워지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는 천사가 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고 고독한 기도를 하면, 투쟁하는 기도를 하면 천군 천사가 그런 기도를 돕게 되는 것이지요.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뜻이지만, 이런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보통 기도가 아닌, 평범한 기도가 아닌 절박한 기도, 비상상태의 기도, 119의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지금은 보통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위급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고 이대로 살아가면 되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긴급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전환이 되고 변화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이웃분들의 인생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은 기도할 때이니 기도로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사랑의 주님, 생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로 십자가의 지심을 우리의 심령 위에 다시 한번 띄게 해주시고 새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사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사단 마귀들과 힘써 싸워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향해 승리의 선한 싸움을 다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환난과 폭풍이 닥치기 전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를 살아가면서 기도로 무장하여서
유혹과 미혹과 갈등과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따르는 삶이 되어 내 자신과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변화되어진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오늘과 선포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